안녕하세요. 또 이번 주에 첫 번째 새벽기도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하루, 예배와 함께 시작하는 복된 하루,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답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필요한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사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이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3절까지 30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아멘. 3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도들은 저들을 보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화를 낼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들이 참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크게 화를 내죠. 뭘까요? 제가 믿기는 저들은 자존심이 아주 크게 상했기 때문이겠다 싶습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이건 이미 사도들이 여러 번 전한 말씀입니다. 물론 저들 가운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화가 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들 모두를 화나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회개함과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저들을 심히 화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뜻은 그러므로 당신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들도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사실 사도들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이 진리다 아니다를 떠나서 저들은 그건 나중 문제예요. 회개해라 그래야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저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구약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데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 한다고 감히 지도자인 우리를 보고? 저들은 무엇보다도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진리인가 아닌가 그것에는 저들은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한참 무식한 저 어부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우리에게 감히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는가. 저들의 자존심이 사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저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제까지 지켜오던 저들에게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은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오던 전통을 그냥 다 뒤집어 엎는 말들을 사도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개의 경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할 것도 없이 구약 성경이고, 둘째는 그 구약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하도록 만든 법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미시나라는 경전입니다. 미시나에는 613개의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과 미시나를 쉽게 풀어서 쓴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당시에 장로들이 지키는 유전과 전통은 거의 다 미시나라는 경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들은 그 전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생명 걸고 지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여러분, 유전이나 전통 가운데도 좋은 전통도 많이 있습니다. 전통 유전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통에 집착하다 보면, 유전에 집착하다 보면 내용보다는 형식을 자꾸 붙잡게 됩니다. 껍데기만 붙잡게 되고 그 전통이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 중심 메시지에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도 파라과이에 처음 내려갔을 때 첫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팀을 조직했습니다.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키보드, 또 드럼까지 다 동원해서 찬양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주일날 대예배 때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신 목사님이 이단 아니에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제 대답은 이랬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키보드 치는 것이 이단이라면 저 앞으로 계속해서 이단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 그 교회에서도 다 찬양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있어요. 저보고 왜 목사님은 사도신경을 매주 안 하냐요? 좀 매주 하지. 또 교동문 낭독을 왜 안 하냐요? 여러분, 제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건 안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다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중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면 그건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예배를 좀 더 말씀과 찬양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어야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고백이어야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일 뿐이고 입술만의 고백,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말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마음의 중심, 저들의 생각의 중심, 말과 행동의 중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손을 닦는 전통, 결례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을 닦으라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닦으라는 것이죠. 더러워진 영혼을 닦으라는 거예요. 손을 닦듯이 영혼도 마음도 닦아서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전통과 결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과 율법과 전통의 내면에 스며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보이는 겉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먹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꼭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곧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면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 겉으로는 다 잘 지는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뭐 하는 척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영혼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든지 전통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나오지 않으면 다 외식이 되고 쓸데없는 형식 겉모양, 그냥 힘없는 종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든지 전통이든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형식 쪼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용이 없는 형식,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율법, 전통이란 건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온 습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습관을, 그 전통을 마치 진리처럼 붙잡고 고집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집이고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심겨주지 못합니다. 사도들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진 전통과 유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도란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지키고 가르친 전통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안 닦고 먹는 제자들을 보고 비난합니다.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제자들은 막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배고프다고 막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막 안식일날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니까 그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켜오던 전통들을 때에 따라 무시하는 사도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노했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인정하지도 않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그 일을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 무엇보다도 자존심도 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들을 좋아하고 따라가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 불안하게 되니 화가 날 대로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까지 내가 알아오고 있고 지켜오고 믿어오던 신앙의 전통, 이건 내가 알아오던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없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 것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해 보니 진리가 아닌데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기독교, 장로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익숙해져 온 것들을 그냥 전통으로 유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이 시간에 자세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는데 사실 성경을 냉정하게 성경의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그렇구나 한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은 다
예수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복음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내가 자라왔고 알고 있는 전통이나 유전 중에 좋은 것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단호하게 버릴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야 그런 믿음이 자랍니다. 그 기준은 항상 예수고 예수의 복음이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 사상을 말합니다. 그건 다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익숙해져 있는 유전이나 전통과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랍니다. 초등학문이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영지주의가 정한 사상들 혹은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이 정한 것들, 뭐 먹는 거, 마시는 거, 손 닦는 거, 금욕 등등 이런 교훈을 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통과 유전을 붙잡고 있으면서 예수의 생명을 쫓지 않는 것, 이건 절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자라온 어떤 교회 전통이나 내려온 유전 등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를 기준으로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고쳐나가려고 신앙생활, 이 성경의 본질에 자꾸 찾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기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신앙의 모습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저변에 무엇이 깔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제까지 저들이 지켜오던 유전, 전통이 깔려 있었고 그것이 예수의 복음보다 더 중요했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지적당했을 때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대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그들의 자존심도 전통도 유전도 다 내려놓고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의 복음을 저들도 만나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완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했냐면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11조를 또박또박 드릴 정도로 박하와 회향과 근체 이건 아주 하찮은 거거든요. 그거에 11조도 막 그냥 꼬박꼬박 정확하게 드릴 정도로 적어도 겉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치는 저들의 마음 중심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이 justice, mercy, 믿음 이런 것이 없이 겉으로만 드리는 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엄중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도 중요하다. 형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에
근본적인 자세, 믿음의 근본적인 자세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도,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자세, 믿음의 자세, 남을 불쌍히 여기는 중심도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과 속모양, 겉사람과 속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양쪽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우리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분의 이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이 시간에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케 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 내면 속사람, 저희들의 영혼 마음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중심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니 주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많은 듣는 자들이 화를 내고 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게을르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사도들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지키며 이 믿음을 지키는데 저희들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 복음의 강령, 이 선지자의 강령, 이 말씀의 강령을 다 지키는 일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의 중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저희들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육신의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지 물질적인 문제든지 사업상의 문제든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주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고 이 모든 일들을 거뜬하게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화평함 가운데 이렇게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우리 계속 하나 돼서 열심히 우리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멋지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